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야곱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길에서 그 고난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막내 아이가 너무 배가 아파서 아프다고 보채는 겁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좀 참아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가 배가 더 아프다고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급하게 아이를 차에 태우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날이 또 마침 또 주말인지라 응급실에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순서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아빠가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아이를 업고 병원 복도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아이를 이렇게 업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리가 벌어지고요, 마치 응가하는 그런 모습이 자세가 된 겁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밑에서 뽀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가 방귀를 낀 겁니다. 근데 아이의 얼굴이 금세 편안해지더니 하는 말이, 아빠 이제 배가 안 아파요, 배가 다 나았어요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가 방귀를 부끄러워서 참은 거예요. 참아서 이게 가스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배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게 장이 꼬여서 배가 아픈 거였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자세가 되어지면서 방귀가 나오게 되어지고 가스가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니 자연스럽게 이게 풀어지게 된 겁니다. 그날부터 이 집안에 아주 재미있는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밥을 먹거나 TV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느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뭐라 합니까? 방귀를 뀌는 거예요. 방귀를 뀌면 다들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잘했다, 잘했다. 아프고 나서 방귀는 참는 게 아니다, 시원하게 끼는 거다. 이걸 배우게 된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크든 작든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 교훈을 얻고 깨닫고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와 같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가운데 베델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그가 꿈을 꾸게 되지요. 그리고 꿈속에서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것임을 그가 다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베델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잘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촌 라반과의 관계 또한 어려워지고요, 결국 자신의 고향 땅으로 그가 도망치듯이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서가 자신을 속인 야곱을 붙잡기 위해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가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처럼 큰 위기는 없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브니엘의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브니엘의 은혜를 통해 야곱은 에서와 기적적으로 화해하고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교훈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의 패턴들이 야곱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데요, 이처럼 이제 야곱이 자신의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든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향 땅에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뭔가 하면 바로 창세기 34장에 있는 디나의 겁탈 사건이에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자 야곱의 아들 그 가운데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그의 피해 복수를 하는 아주 무서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오랜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이제 야곱이 평안히 쉬며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고 이야기가 맞춰져야 할 텐데 아버지 집을 떠나 방황하며 살 때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계속해서 여전히 찾아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원래 이처럼 고난이 많은 인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걸까요?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지금 야곱의 삶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으니 얼른 고치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야곱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돌아가야 할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야곱은 지금 여전히 세상 가운데, 이방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믿음의 땅으로 돌아왔으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별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시면 야곱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까? 아니에요. 숫곳을 지나 세겜이라는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들과 섞여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야곱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에이, 일이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잘 됐습니다. 우리 그냥 이참에 아들 딸들 서로 그냥 결혼시키면서 하나가 됩시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3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몰이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에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야곱에게는 아주 솔깃한 제안이에요. 딸 디나의 그 안타까움도 부끄러움도 어느 정도 가려질 것이고요, 이 땅에서 자신의 영향력도 커지게 될 것이고요, 안정적이게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무엇입니까? 사탄의 계략임을, 사탄의 속임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가모니설로 합리적인 사고라는 그 탈을 쓰고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럴싸해 보입니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계산하고 따져서 이익되는 그런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과 그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이방 민족 가운데 머물며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능력은, 그 경건한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명목상의 크리스찬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삶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허울뿐인 명목상의 크리스찬의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요, 디나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을 통해서도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동생 디나가 안타까운 일을 당했어요.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자 이것을 레위와 그 시므온이 어떻게 일을 해결합니까? 3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여기서 아들들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이죠. 그들이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할례입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않겠다. 내가 정말 디나를 좋아하고 디나를 사랑하고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라면 너와 내 가족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겠다. 할례를 조건으로 세우는 거예요.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후에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이 심한 바로 그날에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비롯해서 세겜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물건을 노략하고 물건을 훔칩니다. 할례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섬기며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거룩한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합니까? 수단을 삼는 겁니다. 수단을 삼아서, 구실을 삼아서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빼앗고 실추되었던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그걸 전락시켜버리고 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모습이 그들의 인생을 번성케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야단을 치료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아들들이 야곱의 말을 잘 듣나요? 아니요. 오히려 순종해야 할 아버지 야곱에게 화를 내며 분노를 표출하며 대항을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이 잘못되어졌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 모습이, 야곱의 그 아들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처럼, 현실인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야곱이 오늘날 그날 처해 있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함께 어울려 지내자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나눠줄 테니까 함께 동원하며 함께 섞여 살자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세상과 다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나타나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포기하라는 겁니다. 야곱의 자녀들 또한 그렇습니다. 종교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부정직한 일들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창세기 34장에서 오히려 신사적이고 예의 바른 것은 세겜 족속들이에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려 합니다. 자신들의 약속을 지켜 행해요. 하지만 반대로 야곱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종교라는 이름 하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까? 예전 중세시대 때 기독교가 십자군이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많은 잔인한 일들을 벌였는지, 신대륙 개발이라는 그 이름 아래 원주민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들을 노예로 사로잡아가고, 성전을 짓는다는 이름 하에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여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마녀 사냥하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래성에서 벗어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종교라는 허울만 뒤집어 쓰고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중 축복, 잘 되는 나, 긍정적인 사고방식,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게 되어지지만 예수 믿음의 복이 세상이 말하는 그 부귀영화, 성공, 승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치 그것을 두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속여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복 받은 사람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누가 과연 말합니까? 그것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성경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그 속에는 어떠한 거룩함도 없고요, 어떠한 신앙의 능력도 없고요, 경건의 모습도 없고요,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정말 두렵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야곱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그가 깨닫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그 야곱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자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35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야곱은 환난 날에 자신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야곱 혼자만 그렇게 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아들과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야곱과 함께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집안 식구와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너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 다 버려라. 세상적인 방법들 다 내려놓아라. 너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모든 죄악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의복,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옷 입어라.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들의 손에 들려져 있던 이방 신상들,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은 자신이 의지했던 세상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과 함께 또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에요. 여자분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저도 귀걸이 선물 많이 했어요. 귀걸이 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귀걸이 자체가 아니라 왜 야곱이 우상과 함께 그 귀걸이를 땅에 묻어버렸는지, 그걸 내려놓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귀걸이를 내려놓은 것은요, 허황되게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귀걸이는요, 장식품이에요. 나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예쁘게 보이도록 하는 장식품이에요.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귀걸이로 대표되는 장식품을 땅에 묻은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음을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만 하는데,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마음이 가 있어서 주님이 더 드러나야 되는데, 주님이 아니라 내가 더 드러내고자 하는 그 귀걸이를 땅에 묻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진실된 회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야곱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전해져 옵니다. 3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세상의 우상을 붙잡고 세상의 귀고리를 너를 드러내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악착같이 달려던 그 야곱이 아니야. 이제 나와 동행하자. 너는 이스라엘이다.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라.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명목상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진짜 크리스찬이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만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진실된 회개와 개혁을 통해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질 때 세상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을 향해 올라갈 때 그 순간 주변의 도시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그들이 당한 일을 생각한다면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들을 박살을 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도시에 거룩하고 신비한 두려움에 휩싸여 그들이 감히 야곱의 가족들을 쫓아갈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안에 있던 우상들,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나아가니 전혀 무서울 것이,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이고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골이 누구 앞에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 다 내려놓고 길을 떠나니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선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인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 나아가니 세상이 그들의 모습을 보며 두려워 벌벌 떠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다 빼앗겨버린 야곱으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되시겠습니까?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돌아서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거룩한 모습과 경건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허울뿐인 그런 크리스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귀걸이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